아까 일부 예배 때 샬롬이 얼마나 귀한 뜻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그 주일에 한 번씩 샬롬 축복하는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전심으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고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주시면 주시는 만큼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 뒤에 우리 사무엘 쪽부터 축복해 오도록 하죠. 영어도 반주하느라고 했었는데,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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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예요. 제가 기도가 중요할 때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앞으로 아마 한 3, 4주일 정도는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리고 누가복음으로 돌아갈 건데 90편이죠.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10절, 12절, 15절에 대한 부분 잠깐 제가 증거해 드리고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하나님의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수고하게 하셨죠. 그래서 남자에게 주신 수고, 여성에게 주신 출산의 수고, 남자에게 땀 흘려서 농사를 해서 먹고 살라는 그 수고를 주셨어요. 그리고 전도서 1장 13절에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전도서 2장 22, 3절에도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들은 아주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죠. 슬픔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슬픔이 많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연수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12절이죠. 날개의 수함을 가르치사 무슨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가 뭐예요? 곧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음 후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남은 날을 계수하며 심판받지 않기 위해 삭바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전도서 3장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뭐 할 때가 있다? 뽑을 때가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실까요?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이란 사람의 본분대로 야훼를 경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이라는 여호와를 경유하지 않는 것, 즉 믿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본분, 야훼를 경유하는 삶을 살았나 살지 않나 이것으로 심판하신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오늘 15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횟수대로 날수를 정하여 죄악을 담당케 하셨어요. 에스겔 4장 4절에서 6절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호세아 2장 13절에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한 횟수대로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지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니 모세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술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려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면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깨달죠. 인생이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지나가는데 우리의 그 슬픔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하시라고 모세가 모든 그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모세가 저자죠.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그 시편이지 않을까? 아마 맞을 겁니다. 90편은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 중에서는 유일한 시편.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함과 후회가 담겨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해 달라고 슬픈 만큼 기쁘게 해달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세처럼 기가 막힌 인생,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처음에 모세라는 이름의 뜻 혹시 아세요? 바구니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졌다. 바구니에 담아서 물에서 건진받다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지금 꿈의 교회죠. 그 전에는 레포츠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 사무엘 이름을 지을 때 거기 지금 홍경수 목사님 지금 진주에서 아직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호서대에 또 교수로도 나오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사무엘을 모세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도자 솔로몬의 이름에 도자를 따서 정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마다 이름을 물어봐서 정도요 그럼 네 하고 꼭 2번 3번 물어봐가지고 아마 이름이 이게 전달이 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다시 기도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왕의 친령으로 유대인들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였어요. 그죠? 여자아이들은 놔두는데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막 번져나가는 게 너무 생식을 잘해.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아무래도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다면 우리 애국 백성들이 살아남지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씨를 말살을 시키려고 했죠. 100일까지 엄마가 길렀어요. 그죠? 숨겨서 길렀는데 이제 100일이 지나니까 성경에 보면 목소리가 너무나 무렁차가지고 감출 수가 없었다. 모세가 우는 소리가 너무나 울음소리가 커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칠한 나무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떼어보낸 아이를 바로의 딸이 공주가 건지죠. 얘들도 작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자리 그거를 알고 딱 그 자리에다가 오치를 해가지고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오치를 해서 모세를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동동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그 시간에 딱 내려와 보니까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또 그때 또 애기가 울었어.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울음소리를 뭐가 떠 있으니까 따라가서 열어봤더니 아이가 있었는데 모세가 참 잘생겼었나 봐요. 어렸는데도 100일쯤 됐으니까 살도 통통하게 오르고 예쁠 때죠. 근데 그렇게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다가 궁에서 뭐가 됐어요? 왕자가 되죠. 그렇게 자라죠. 그러고 나서 40세쯤 됐는데 자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때리는 걸 보고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대 찾는 데만 죽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묻었어요. 근데 그걸 또 봤어, 외국 민족이. 그래가지고 고발하죠. 잡으러 이제 쫓아오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드로 제사장이었었어요.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딸을 잘 낳고 살았어. 몇 년을? 40년을. 그리고 나서 80세에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불꽃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세 이야기는 뭐 우리 꿈독이들도 여러 번 말씀을 또 이게 선극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0세에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민족 해방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았던 그러한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뵙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주 얘기 같잖아요. 옛날 얘기 같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돌아갈 때가 다 됐어.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보니 이렇습니다. 지금은 100세를 살고 있지만 여기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하면 그 시대에는 누가 이렇게 정정했어요? 갈렙이 내가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나는 아직 눈도 좋고 전보다 더 건강하니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 하고 땅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연수가 70이요 강원은 80이라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어요. 그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다 날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소서. 우리날에 얼마가 있는지 계수할 수 있게 되는 지혜, 하늘의 지혜, 우리 나를 알게 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저는 아주 이 19절이 너무나 그 은혜가 있어요. 연수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죠. 앞에는 쭉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거처시고 하나님은 권능자이시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우리 모두는 풀과 같고 시들어 마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니 우리 땅에서의 이 아픔과 슬픈 이 날대로 우리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말씀을 찾아가지고 발췌를 해가지고 감동이 오는 대로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들으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말로 아니면 영어로 각 나라들이 하는 그 음성을 다 듣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우리 마음을 그냥 그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딱 이렇게 모세처럼 말씀을 감동 오는 말씀대로 딱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2020년에 들어서 제가 요즘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런 비슷한 탄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모세의 시는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에도 수록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와 그 신명기 32장, 특히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혹시 우리 주보에 조금 실어놨던가요? 제가 출애굽기 15장은 없네요. 이렇게 함께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이르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야훼는 용사시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여기 찬양하죠? 예, 그들을 무찔러 주셨다고. 우리 여기에 2절에 이거 찬양으로 우리 많이 부르는 내용이에요. 야훼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니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시온이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사를 하시는 분들, 작곡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해야 귀한 작곡과 작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그 가사가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짐작하건대 출애굽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있는 직후에 쓴 시편이 아닐까. 이 시편을 통해서 모세는 낙심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로하고 인생의 무상함을 일깨워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의로운 처분에 승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오늘 모세의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대에 걸쳐 성도들의 거처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란 뭐예요? 내가 거주하는 거처, 내 집이죠. 안식처, 피난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편해요. 그죠? 그냥 후를 다 벗어버리고 편한 옷을 입고 편하게 침대에나 벌렁 누워도 되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집이 크건 작건 초가 상관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집이 좋은 거예요. 으리번쩍한 집이 아니어도 그죠? 햇빛이 비치면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집에 왜 먼지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다 나갔다가 저녁에나 들어와가지고 잠깐 자고 또 뒷날이면 거의 출근들 요즘엔 다들 움직이기 때문에 다들 나갔는데 왜 그렇게 집에 먼지가 많은지 햇빛이 비치면 아직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도 속으로 공감을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햇빛이 좀 안 비치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좀 마음이 편한데 그게 비치면 아주 참 견딜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못 견딥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쓸 당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죠? 물도 구하기 어렵고 농사도 할 수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죠? 황량한 흙과 돌들이 널려있는 곳 식물도 보기가 정말 어려워서 그 식물 찾아가지고 막 신기루한테 홀려가지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기진에서 나가 떨어져 죽는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야를 일컬어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광야 생활은 고달플 수밖에 없죠. 저는 광야에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한나절도 더위를 못 견디기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백성들은 길이 험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어때요? 환경은 아주 말할 수가 없어. 피할 데도 없어. 햇빛을 가려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겠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죠? 머리 위에 박농풀이 그나마 덮어줘서 너무나 서늘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 말라 뱉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그걸 걷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빌렸니? 네가 줬니? 그건 내가 준 거 아니? 왜 화내니? 왜 썩내니? 이러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뭘로? 구름 기둥으로. 그럼 구름 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구름이 좀 이게 들이면 좀 낫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우니까 이렇게 보호해 주셨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하늘에서 또 고기 달라고 하니까 밥 달라고 하니까 만나를 왜 우리는 고기를 안 줘? 애국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랬더니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어땠어요? 너무나 원망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먹은 고기가 이 사이에서
다 없어지기도 전에 그들을 치셔서 다 죽죠. 광야에서 있을 때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리고 거민들은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벽을 자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무너뜨리시니 멸망하고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위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여리고성, 절대로 무너뜨릴 거 않을 것 같은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요술, 마술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 계속 도르라고 그랬죠? 그 성 주위를 무슨 창칼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성을 어떻게 점령을 하겠어요? 가나안 자손들도 너무나 거인들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그 성을 뿔라파를 불면서 도르라고 그랬어. 6바퀴를 빙빙 돌고 7바퀴째는 한 성을 지르면서 돌진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해서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말도 안 돼. 하셨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에이, 뭐야, 그게 무슨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저는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와 하고 뿔라파를 보면서 갔더니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냥 사람이 부딪혀서 무너진 게 아니라 저절로 무너져서 그 성이 난공불락이다라고. 난공불락은 뭐예요? 누구도 그 성을 범접할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이 무너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물이 안전을 보장해 줄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착각입니다. 생활이 필요해요. 예, 뭐 재물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나와 있나요? 여기 예레미야 말씀이 신명기 8장 15절 나와, 에스겔 나와 있네요. 9장 23절에 자랑하는 자는 자랑으로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인애와 공평을 정직한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의 피난처와 안식처는 어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오늘날 인류가 겪는 비참한 현실은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떠남으로 비롯됐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불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로운 삶을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땠어요? 인생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죄와 더불어 저주와 사망이 이 세상에 임하죠. 누가복음 15장 13절 이후 탕자의 비유에도 그가 겪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죠. 그것은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불행의 원인이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상속분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면서 한동안 신났겠죠. 방종한 생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재산이 다 탕진됐어. 그게 남아있었겠어요? 마침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서 게다가 또 이제는 알거지가 됐어. 이 아들은 이제는 뭐 여기저기 더부살이를 하는데 더부살이를 해도 먹을 게 없어요. 돼지 그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이제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 죽을 것 같아.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제정신이 들어. 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집이 좋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가 봐요. 이 탕자가.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나는 아니야 안 할 거니 그냥 나를 머슴으로 써주시옵소서.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빌죠. 그런데 그러고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시고 측은히 여겨서 막 버선발로 막 뛰어오죠. 그래가지고 아들을 막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곳으로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발에다는 새신을 신기고 거기다가 세상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잔치를 하죠.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아들이 당한 모든 불행은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무엇을 쉼을 얻게 됐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안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바로 이 탕자의 비유예요.
술 마시고 오락을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방탕하는 것, 순간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삶에는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계속 그거 하다 보니 연예인들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저 폐가 망신들을 하죠. 몸도 그냥 병이 들고, 그죠. 마약 중독자들 역시 그들의 심신이 병들고 곤비해지는 무서운 대가를 치릅니다. 환각에 빠졌을 때 순간 좋은 것 같은데 뭐 몸이 붕 뜬다면서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너도 해봐 하면서 옆 사람들까지 중독을 시키죠.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신 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그냥 떠난 대로 살고 유리하면서 살면 근데 뭐가 돼? 마귀의 종이 돼. 예, 딱 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악령. 예, 그 둘 중에 땅은 어떤 세상? 사탄의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고 범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거치게 되고 남들이 보기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것이 그 미련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가 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도 다윗이 이 고백하는 모든 고백은 전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시편은 전부 기도인데 지금 제가 하는 기도처럼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른 거죠. 곡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함으로 다윗은 광야의 동굴을 전전하면서 위태로운 나날,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냥 순간마다 누가 뭐가 와서 찌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벌써 언제 죽었을지도 모를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귀한 시편을 그렇게 많이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시니 사울이 해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다윗이 연주할 때 하프를 연주하고 할 때 사울이 창을 던졌어요. 그 궁정에서 연주할 때 창을 던졌는데 피하지도 않았는데 창이 비껴가죠. 2번이나 비껴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죠. 우리는 광야의 길을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안식을 찾아볼 수가 없지만 대대로 성도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봐야 그래도 맨날 똑같은 날에 공부한대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돼? 왜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운 연속일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우리가 돈이 많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막 비싼 명품의 옷을 사고 그때는 순간 저도 해봤지만 기쁘고 즐겁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거꾸로 돈 쓰는 것도 힘들어요. 너무너무 피곤하죠. 그거 살려고 막 총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좀 더 멋지고 더 좋은 거 살려고 골라가지고 갖다 놓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든가요? 잠깐 기쁘고 즐거워. 한두 번 입어봤을 때. 근데 나중에는 그게 허무해요. 아이고 돈 쓰기도 힘들고 이거 사봤댔자. 그리고 처음에 귀한 거 모아서 10년 모아 5년 모아 뭔가를 장만하면 그게 귀한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로는 신이 안 차.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누구는 3천만 원짜리 코트를 샀다는데 미쳤죠. 3천만 원짜리 코트 저는 입어봤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누가 명품으로 1억짜리가 있던데 집도 그렇죠. 한참 카페트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좋은 거 자꾸 사봐야 나중에는 허무하죠. 이것저것 사서 끌어모아봐야 나중엔 짐이 되고 먼지 안고 나면은 그 쓸데가 없는 골동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실 때 여러분 어때요? 돈이 드는 게 아닌데 그 마음에 여러분들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마 그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이 달리 보여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뭘로 표현할 수 없는 막 기쁜 마음이 막 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았을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 철없을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평강이 옵니다.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너무나 공고해. 뭐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늘의 지혜를 맛본 거예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는 가끔가다 기도할 때 이삭과 같은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아니 야곱도 싫고 뭐 다윗도 싫고 그냥 이삭은 미련할 정도로 가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파놓으면은 쫓아보내면은 또 딴 데 가서 봐.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막 싸웠겠죠. 근데 정말 이상한 싸움을 잘 안 하는 바보 같을 정도로 우물만 막 하고 다녔어. 근데 그의 일생은 정말 복됐다. 아내도 딱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평생에 아내 하나와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간 이삭 같은 그러한 그 은혜를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어떤 지혜, 하늘의 지혜는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죠.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대대에 걸쳐 거처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할까. 두 번째, 모세는 성도들에게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죠. 3, 4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절정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베어서 마르면 또 어떻게 돼요? 아구미에 던져져. 그래서 불태워지죠. 인간은 누구를 만나고 티끌로 돌아갈 운명을 타고났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을 하시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몽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땅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흙이에요. 흙 여러분들 아시죠? 흙이 원어상으로는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모세 역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뭘로?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므로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 속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런데 소망이기도 하고 욕망이기도 합니다. 욕망과 소망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인생은 뭔가 이루기를 원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 자본도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공장에서 뭔가를 생산해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산해내세요? 무조건 그냥 막 반복적으로 하세요? 실수가 되고 에러가 나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죠. 이게 왜 이렇게 고장이 나고 왜 이렇게 자꾸 불량품이 나올까? 이거를 생각하는 지혜, 그것을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세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번뜩 지혜를 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지혜들이 마음에 옵니다. 오면 그것을 온다고 바로 예전에는 우리 에스더 그 처음에 예배드릴 초기에는 막 엄청나게 강하게 쏟아지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막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때 일기를 썼어야 되는데 얘기를 왜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다음에라도 꼭 요즘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랜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어떨 때는 몇 시간 동안, 어떨 때는 열흘 동안,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마음으로 묵상을 합니다.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랬다가 이거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 성경적이다 라고 여겨졌을 때는 그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의 몫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랬죠? 선포하죠? 죽어도 선포해요. 안 하려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어땠다 해서 몸 속에서 불타는 것 같다. 불 붙는 것 같다. 꼭 하고야 말아. 해야 속이 시원해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열정을, 그런 선포를 각자에게는 모두 다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누구에게는 그게 없고 누구에게는 또 그 부분이 강하고 그렇죠. 짧은 시간에 성공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오랜 시간에 성공을 해도 너무 노력을 해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라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은 광야 40년을 돌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하루 반 만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그 본인이 태어난 종착지에 가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돌아가기도 하죠. 그의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좀 바르게 지름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 왜 그런다고 아이를 막 때리고 야단치고 자꾸 잔소리하고 나무라 봤대자 될 일이 없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죠? 좋은 곳을 채워주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의 생과 사가 엇갈리는 것도 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죠. 인생에서 시간이란 정말 소중하다는 그 시간 버리는 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 아들을 보면서 어찌 그렇게 하루 종일 그러고 앉았을까.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은 정말 뭐 발명가가 돼도 하나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해도 그렇게만 하면은 합격할 것 같아. 10명이면 10명 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진단하는 중요한 요소다. 모세는 어째서 80세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40년 동안을 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광야로 가서 그렇게 40년을 닦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됐겠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인생 그 긴 시간을 잘 살아야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생, 후회 없는 삶을 살까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가야 된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의 나라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120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숨이 칩니다. 오늘 보면 아마도 거의 생애 끝 무렵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다 하면 긴 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에는 의미 없는 긴 인생은 허무한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라고 교훈하죠. 이런 말이 있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란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뿐이다. 몇 년을 사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 날이 얼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저는 어린 날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은혜를 받은 건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지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항상 주일날이면 하나님을 찾긴 찾았어요.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나가가지고 그 끝자리에 가만히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마음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고 그냥 살짝 나오고 그렇게 하는 생활을 거의 한 10수년 동안 한 20여 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했던 건 마음에 그나마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게 중요하죠. 섹스피어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했네요. 무슨 의미냐면 자기 나이에 꼭 알맞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드물다. 노인도 애노인이 있죠. 그리고 애도 그 노인처럼 아주 생각이 깊은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항상 젊었던 시절만 생각하고 나이값을 못해서 걱정이고 그죠? 젊은이가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겉늙은이가 된 것도 또한 문제이긴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 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깨달아지죠.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혜 중에서 첫째 되는 지혜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 둘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아는 것. 셋째는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예, 하나님을 아는 것. 둘째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것. 너 자신을 알라 그러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내가 있나 그것을 깨달아는 것. 셋째는 주어진 시간이 되게 얼마가 있구나라는 것. 이 시간 나오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결론은 언제나 현재라는 것은 내 인생에 대단히 중요하다. 뭐 과거도 아니고 미래는 알 수 없고 내 시간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게 내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셨어요? 아, 나는 예배 드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이것만이 나의 시간입니다. 과거란 이미 지나간 시간.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실수했고 실패했으니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과거 때문에 현재를 손해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인 모인 나의 나를 바로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 본문에서 모세가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나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과거란 이미 지나간 시간이므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를 손해본다는 것은 어리석죠. 그러므로 나에게 후회, 잠깐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 후회에 묶여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렇죠.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이 지혜주의 징표인데 모세가 오늘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또 하나는 피조물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에 지배를 받지도 않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끝이 없는 시간이죠.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상관없이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러나 피조물의 시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간이 피조물의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끝나는 것. 예,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나를 계수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과거는 현재에 밀려나고 현재는 미래에 의해 밀려나는 변화를 거듭합니다. 피조물의 시간이란 항상 생성에서 소멸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우리는 누구를 망라하고 이미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주어진 시간은 자꾸 변화되고 흘러갑니다. 바쁘게 살든 허송세월을 하든 나이 들고 늙어가고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나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 모세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죠.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시간, 기회죠. 그야말로 나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잘 계수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 정말 내 일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인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의미 없이 흐르는 시간은 죽은 시간이죠. 믿음으로 산 날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다. 권력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무식한 자도 죽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죽고 나서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든 묘지를 어떻게 꾸미든 얼마나 성대하게 추모식을 거행하든 그런 것은 산자들을 위해 필요한 분이지 필요할 분이 죽은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인생이 유한하고 무상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차승 선생님은 봄이라는 수필에서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은 인생은 40까지라는 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읽은 소설의 주인공들은 93%가 40 미만의 인물들이다. 그러니 40부터는 인생 여생인가 40 나머지부터는 여생인가 한다. 40년이라면 인생은 굉장히 짧죠. 여러분들 40 그죠? 40들이 다 넘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다시 하면 그리 짧은 편도 아니다. 피천덕 선생님의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참 욕심이 없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인생은 뭐라고? 60부터 뭐 요즘은 아니에요. 뭐 80부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100세 시대가 돼서 연세가 높은 분들이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유행가 우리 저기 10대들도 엄청나게 많이 불렀던 노래죠. 예,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쾌활함이나 낙천적인 생각은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돼요. 그죠? 실제로 요즘은 수명이 늘어서 100세를 사는 사람들, 뭐 보험도 100세 보험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장수하는 사람이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영혼에 비할 때 인간의 수명은 한순간에 불과하죠. 모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수명을 사는 인간을 비교하죠.
주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4절이죠. 주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드는 한 포기의 풀과 같을 따름입니다. 한여름에 왕성하게 자라던 풀이 이제 가을이 되고 처서가 지나면 성장을 멈춰요. 그죠? 우리 요 앞에 이 꽃, 크리스마스 꽃, 이 꽃도 지금 한쪽이 이파리가 다 축축 처져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 뜯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시들고 마르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죠? 여름철에는 이 더위가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막 계절이 기가 막히죠. 입추와 말록이 지나가고 나면 처서가 옵니다.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라는 뜻이에요. 처서라는 뜻은. 늦더위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잠시만 조금만 있으면 지나가. 잠깐 뜨겁지만 우리 추석 지나고 나면 그러죠. 이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음을 만끽하던 시절이 어제 같은데 벌써 귀밑머리가 하얗게, 요즘은 젊은이들도 뭐 귀밑머리 하얗기도 합니다만은 그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인간이 누리는 부귀영화도 마찬가지.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모세의 고백이나 베드로의 고백이나 같죠. 인간은 이 땅에서 하는 일을 하면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홍수에 쓸려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모세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뭐 낮잠 한 잠 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깜짝도 아니죠. 하루가 천년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잠깐 자는 동안에도 무수한 꿈을 꾸듯이 길지 않은 생애지만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지고 나면 허무하죠.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또한 놓여 있습니다.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불행은 죄가 원인이죠. 아무리 자기의 결력을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추한 죄인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새벽예배에서 주보 뒤에 나와 있는 25가지의 우리 그 뭐였죠? 아까 그 부분을 보니까 내가 뿌리 뽑아야 할 것들 25가지예요. 25가지를 우리 교독을 해서 읽었어요. 교독이로 서로 나눠서. 그러면서 보니까요, 나는 몇 가지나 되나 하고 봤더니 25가지가 다더라고요. 최대의 강적은 게으름이고,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안일,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 작심, 3분 무기력, 3일이 아니야. 3분 무기력, 남의 단점만 부각하고 나의 단점을 보지 않는 거만,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바라보는 미련함, 뻔뻔하게 하는 거짓말,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쓸데없는 질투심, 남들에게 주목받으려고 나서는 불필요한 리더십, 구질구질한 핑계와 변명, 남에게 의존하려는 어리석음, 조금만 힘들어도 도중에 포기하는 냄비근성, 내 것은 소중히 하면서 남의 것은 아낄 줄 모르는 이기심,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바라는 거지근성, 우유부단한 성격을 착한 성격으로 착각하는 무분별, 조금 아는 것도 무척 잘 알고 있는데 남을 무시하는 잘난 척,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잔머리 굴리려는 얍삽함, 평소 싫어하던 사람도 아쉬울 때는 비굴하게 찾는 간사함, 충고나 듣기 싫은 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좋은 소리만 걸러듣는 얄팍함, 약한 자는 무시하면서 강한 자에게 아부하는 비굴, 화가 나면 이성을 성실하는 무통제력, 겉으로만 판단하는 편견, 남을 나에게 맞추려는 고집불통, 자신을 인정할 줄 모르는 아둔함, 알면서도 고칠 줄 모르는 어리석음. 이걸 제가 보다 보니까 몇 개쯤 되나 하고 보니까 다더라고요. 25개가 다 나한테 해당한다. 그걸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성, 주 앞에서 분노 중에 지나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은 대부분 인간들의 사악함과 어리석음에 기인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눈이 빛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들 막 지루해 하시죠. 아유, 무슨, 빨리 안 끝나?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뭐 안타까운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전쟁과 테러,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노동 착취, 인신매매, 인권유린, 살인, 폭력, 가난, 질병.
인간들이 저지르는 악행은 끝이 없습니다. 점점점 더. 아니 세상은 이렇게 편리해지고 그죠? 엄청 빨라졌는데 왜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예, 사람이 사람 눈을 바라보는 일이 거의 없어.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잘 바라보십니까? 눈이 항상 아래로 내려가 있죠. 아니면 뭐 화면에 고정되어 있죠. 그죠? 이 식사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장실 가서도 보시죠. 어떻게 삽니까? 무슨 생각할 겨를이 있습니까? 조용히 여러분들 묵상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담담해하고 답답해하면서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므로 갈수록 수고와 슬픔을 더할 뿐이다. 근데 모세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슬픔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아니 기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기뻐지죠. 은혜가 있어야. 모세는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명이 제천이라는 말이듯이 인간의 목숨은 어디에 달렸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수명의 한계를 정하셨는데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죠. 더러 90도 살고 100수도 하지만 대부분 7, 80대에는 돌아가죠. 그리고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나이가 들고 그죠? 몸이 불편하고 하다 보면은 그 젊을 때 30, 40대, 50대, 60대 뭐 건강하신 분들은 물론 또 특별하게 더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의욕적으로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할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가 주질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하죠. 땅에서 언제까지나 살 줄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아니라는 생각들, 지혜가 없는 거죠.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일 대학에 재학 중이던 풋볼 선수가 있었어요. 그는 올 아메리칸 풋볼의 멤버로 건강한 체구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였어요. 어느 날 내 암에 걸렸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의사에게. 의사는 앞으로 3, 4개월밖에 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앞날이 구말린 줄 알았던 이 펄펄한 젊은이는 기가 막히죠. 너무나 뜻밖의 상태. 아니 무슨 암 걸린 사람이 어제까지도 그렇게 펄펄하냐고요. 그런 암들이 많죠.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루는 문병원 친구에 이렇게 말했대요. 짐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좀 달리 살았을 거야 라고 후회를 하는 거죠.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정말 몰랐네 얘기하더랍니다. 우리는 20대의 청년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나이에는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할 때가 아니고 칭찬하는 미래를 꿈꿀 때였었죠. 창창한 미래, 칭찬받은 미래. 그러나 청춘의 때가 지나서도 자기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헤아려보지 않는다면 어리석지 않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진작 알았더라면 저도 그런 후회를 매일매일 합니다. 저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정말 너무나 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놀래죠. 어머 벌써 7시에 오늘 아침에 새벽 내 몸부림을 치다가 어떻게 깜빡 잔 게 눈을 똑 뜨니까 7시. 이거 어떻게 7시야. 깜짝 놀랐어요. 한참 생각하니까 오늘 주일이네. 그럼 괜찮네. 왜냐면 새벽 예배 드리려면 이 시간에 일어나고는 안 되잖아요. 모두가 있든 없든 저는 정해진 시간 조금 당겨서 요즘에는 5시, 5시 반. 왜냐하면 기다리다가 보면 깜빡 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납니다. 근데 몸이 허락하지 않을 땐 그게 안 돼요. 또 일어나지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눈은 떴는데 정신은 났는데. 여러분들 이러기 전에 여러분들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많은 생각도 하시고 많은 내가 할 바, 내가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느끼시고 뭐 꼭 무슨 연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느끼시고 상대방에게 좀 끼치시고 이렇게 사시기 바래요.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호출하시면 어떻게 봐요? 할렐루야 하고 가야 돼요. 하늘 손 흔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세상을 하직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날까지 살아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에베소서 5장이죠.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사람은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아끼면서 사용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80년이 짧지 않은 세월인 것이 분명하지만 지나가 보면 모세의 말처럼 우리의 평생이 일순간에 다하였다라는 고백이 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잠도 충분히 자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왔지만 내놓을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기쁘게 예배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 솔로몬은 평생에 걸쳐 기념비적인 업적을 수없이 이루었으나 노년에 이르러 토로한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런 전도서의 결론으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12장 13절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가 전도서로 다 증명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의 본분을 다하며 살려면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깨달아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열정탄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불신앙의 보고를 해서 백성을 범죄케 만든 열정탄꾼을 죽이셨어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그저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을 때 백성들은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사실인즉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죄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90장에서 간구합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이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과 화해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회개조차 우리 자신이 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 그 마음이 안 되니까. 그러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5장 21절이죠.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로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로 경고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범죄로 인해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가 겸비하게 되어 죄를 회개하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상한 마음과 생활을 치료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죠. 8절부터 보면 야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곳까지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시니로다. 우리는 흙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10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